사도행전 26장 12절부터 23절까지 다 찾은 줄 알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 번은 내가 이런 일로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과 위임을 받아가지고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임금님, 나는 길을 가다가 한낮에 하늘에서부터 해보다 더 눈부신 빛이 나와 내 이름을 둘러 비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때에 히브리 말로 나의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돋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하고 말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주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이다. 자 일어나서 발로 딛고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 삼아서 내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너에게 보여줄 일의 정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너를 건져내어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낸다.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이 죄의 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그리빠 임금님, 나는 하늘로부터 받은 환상을 거역하지 않고 먼저 다마스쿠스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으로 온 유대 지방 사람들에게, 나아가서는 이방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하였습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나를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낮은 사람에게나 높은 사람에게나 예언자들과 모세가 장차 이렇게 써서 정언하고 있는데, 예언자들과 모세가 장차 그렇게 되리라고 한 것밖에는 말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셔야 한다는 것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먼저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예쁜 여자 사진 보이십니까? 마이크를 앞에 두고 있는 이 여자는 중국에서 아주 유명한 펑티모라는 인터넷 TV BJ입니다. BJ가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브로드캐스트 제키가 아닌가 싶고, 그래서 방송에서 뭔가 이렇게 토크하면서 뭘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나운서와 좀 다른, 이런 DJ는 아시죠? 디스크 이렇게 판을 이렇게 음악 감상실에 가면 아직도 DJ가 있습니다만 요즘 BJ라는 게 있습니다. 무려 이 팬이 1,800만 명,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3분의 1 정도 되는 자기의 구독자가 그렇게 많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면 일상생활에서 자기 사진을 보낸 건데, 이러자 보니까 시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거 보정한 게 아닌가, 어떻게 조작한 게 아닌가, 그렇게 되게 많이 비난했는데 드디어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이 여자가 고양이 송이라는 그런 노래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데 아직 저한테는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콘서트를 열어서 오프라인에서 그의 얼굴을 보여줬는데 실물이 더 예쁘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한 달에 한 3억 정도 됐는데 이거 오픈하는 바람에 광고까지 붙어서 한 해 수익이 100억이 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좀 꿈 같은 내용이지만 실제와 또 자신의 모습이 일치가 하니까 이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베트남에 있는 BJ입니다. 이 여자도 굉장히 예쁜 모습으로 나옵니다.
이 여자도 수십만 명의 팔로워를 두고 있고 대단히 베트남에서 유명한 BJ입니다. 그런데 이 BJ는 실제로 달랐습니다. 얼굴과 이 모습이 달랐는데 그 방송을 하면서 뷰티풀 필터라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 필터를 여과시키는 이 모습이 나온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방송 중에 그 스위치를 켜지 않아서 다음 나오는 사진 본인의 실제 얼굴이 이렇게 드러났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많은 그 구독자들이 쏘갔다. 심지어는 사기다라고 고소까지 했는. 그러자 이 베트남의 여자 이름은 아직 모르겠어요. 중국에는 펑티모라는 여자인데 이 여자는 그냥 A씨다 뭐 그렇게 나왔는데 자기 모든 사진과 영상을 삭제하고 나중에는 감당하지 못해서 계정까지 삭제해버렸던, 잠적해버렸던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느낀 그 말씀의 내용은요, 우리의 삶이 무언가 달라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 들었잖아요. 과거에 그는 나사렛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할 수만 있다면은 철저하게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들의 신앙을 돌이키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 그러면서 성전에서나 회당에서나 또 가는 곳마다 어느 곳에든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도 넣고 그들을 강제로 신앙을 부인하게 만들고 심지어 그들을 죽이는데 선동까지 했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이어서 그는 아그리파 왕 앞에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일로 인해서 자기가 해외에 있는 그런 도시들까지도 그 도시들에 있는 성도들까지도 해를 끼치기 위해서 애썼던 그런 일로 인해서 대제사장의 고난을 위임받아서 고난과 위임을 받아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성도들, 그들 과거 성경은 안디옥이라 그랬습니다. 그곳에 박해하러 잡으러 가려고 가는 길이었다. 그렇게 오늘 12절은 시작이 됩니다. 그랬던 그가 오늘 성경을 보면 변화된 모습이 나와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저는 지금의 나의 삶이 내가 원하는 삶이었는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께서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여러분이 꿈꾸어왔고 여러분이 그렇게 바랐던 삶이었을까? 만약에 그랬다면 참 다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면 이제라도 바꾸어야 된다, 변화시켜야 된다는 그러한 주제, 그러한 논점, 오늘 성경에서 그 말씀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얼마 전에 타계하신 고 이건희 삼성 회장님, 그분이 1980년대 후반에 아버지로부터 경영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외친 것이 신경영이라는 걸 외쳤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던 모든 걸 다 바꾸어야 된다. 그러지 못하면 사라져야 된다. 그리고 1993년에 전 세계를 다 돌았습니다. 삼성의 지사가 있는 모든 세계, 독일, 이탈리아, 베이징 모든 곳을 다 돌아다니면서 그곳의 임원진과 더불어 대화를 한 것 중에 많은 어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독일에서 했던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우리는 바꾸어야 되는데 할 수만 있다면 마누라와 자식 빼놓고는 다 바꿔야 된다. 그렇게 주창을 했습니다. 변화하지 못하면 앞으로 살아남지 못한다. 그가 87년도에 경영을 성계하면서 그 당시에 삼성의 매출이 1년 매출이 9조 9천억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타계하고 2년 전 2019년에 삼성의 매출이 230조 4천억이었습니다. 9조 9천억에서 230조 조가 너무 커서 발음도 안 됩니다. 4천억이었다. 이건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그가 그렇게 바꾸면서 삼성이라는
이류 기업이 세계 인류 기업으로 다시 변화되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인슈타인은 그의 저서에, 그의 말에서 아인슈타인이 했던 어록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관계되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오늘 굉장히 말썽을 일으켜서 중간에 가버렸어요. 가버려가지고 지금 새로 부팅시키고, 아까 성경 봉독할 때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찾아가 읽다가 조금 제가 에러가 났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틀리지 않도록 조금 보고하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이 했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이다. 내 삶이 변화되지 않고, 지금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나의 미래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신병 초기다. 이럴 정도로 아인슈타인이 말했습니다. 정신병 이야기하니까요, 하나 여담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예수다라고 큰 소리를 치고, 그래서 정신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게 됐답니다. 근데 거기 병동에는 이렇게 따로 수용이 되어 있지만 공간에 이렇게 자유를 누리는 공간이 있답니다. 그곳에 의사와 간호사가 그분을 모시고 와서 소개를 시켰습니다. 이제 오늘부로 함께 생활하실 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시키니까 자기가 그럽니다. 회개하라, 나는 예수다 하고 막 소리를 칩니다. 근데 그게 반응이, 같은 정신병자지만 실실 웃는 사람, 킥킥거리는 사람, 어처구니 없는 사람, 여러 가지 반응이 있는데, 한 사람이 갑자기 인상을 쓰면서 벌떡 일어나 외치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너 같은 아들을 낳은 적이 없다 그러더래요. 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 그 정신병자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을 변화시키지 않고 내일이 변화된다고 꿈꾸지 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사도 바울이 과거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대제사장의 권한과 위엄을 가지고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한낮이었고 그 길 위에서 갑자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더 눈부신 빛이 하늘에서부터 자기와 일행을 둘러 비추었다고 합니다. 그냥 빛이 스쳐간 게 아니에요. 하이라이트 같이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비춘 겁니다. 그러자 그들과 모든 일행이 쓰러졌답니다. 엎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처구니 없이 엎어진 상황 속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이 깜짝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떠서 귀를 더 기울이니까, 가시 채찍에 자꾸 발길질 해봐야 네 발만 아프다, 그런 말합니다. 이 말은 좀 우리가 생소한데 당시 헬라와 로마 시대의 속담이에요. 신에게 한가하고 대응하는 제일 어리석고 무모하고 불가능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짐승들이 소를 이렇게 말 안 들으면 채찍으로 치잖아요. 그런데 말 잘 들으면 되는데 계속 고집 부리고 뒷발질하면 더 많이 맞아서 힘들다, 그 속담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사도 바울이 누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Who are you? Who are you? 우리말로 하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런데 이제 굉장히 높은 말이에요. you라는 말이 주님이라는 말, 아도니스라는 말이고, 그죠? 로드라는 말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네가 핍박하는 나는 바로 예수다, 그렇게 답변을 줍니다. 그러면서 곧 이어서, 자, 일어나라, 발에 힘을 딛고 서라. 과거에 계속해서 예언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메시지가 그거예요. 모세에게도 그랬어요.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뭐 이렇게 주로 그런 메시지 말고 에스겔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굳게 서라. 서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자, 일어서라. 그리고 발을 굳게 서서 들어라.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를 여기서 만납니다. 저는 여기에서 제일 먼저 팁을 하나 드리면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바라고 또 여러분이 원하는 삶으로 바꾸기 위한 제일 첫 번째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게 시도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부질없습니다. 지금 인도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인도에 하루에 40만 명씩 이렇게 확진자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것 같아요. 지금 인도는 심지어 검은 털 곰팡이까지 번져가지고요. 눈알을 빼고 턱을 빼고 막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이 죽고 치사율이 50%입니다. 눈을 이렇게 감염이 돼가 눈을 다 빼고 턱에 감염되면 턱을 다 잘라내고 이래야 겨우 살 수 있고 그마도 조금 늦으면은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었어요. 인도에는 몇 천 명이 지금 검은 털 곰팡이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 민간요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소를 되게 신성시 여기잖아요. 힌두교가. 소의 그 대변, 똥이라 그러죠. 소의 똥과 오줌을 몸에 바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범을 못한다 그래서 지금 그런 난리입니다. 의학자들은 그 오물 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병균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건강이 나빠진다. 그래도 말 안 들어요. 그걸 믿어요. 심지어는 지금 무슨 일이 생겼냐면 힌두교의 신이 뭐 몇만 명이나 되잖아요. 엄청나게 많은데 코로나 여신이 생겼습니다. 코로나 여신을 만들고 거기에 계속 기도하고 하면은 자기를 보호해 준다. 지금 그래서 인도의 코로나 여신이 이제 숭배받고 있는 참 어처구니 없잖아요. 아인슈타인이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과학이 종교가 없다면 절름발이지만 종교가 과학이 없다면 장님이다. 우리가 믿는 신앙에 과학이 없다면 어느 날 추락할지도 몰라요. 장님이 되어서 멋대로 가지만 그냥 끝장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인도가 그런 지경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여기 앉아 있었지만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그 다음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메시지를 듣습니다. 내가 너에게 나타난 이유는 목적은 너를 일꾼으로 세워서 네가 나를 본 것과 그리고 앞으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많은 일들에 대한 증인이 되어서 이방 사람들과 유대 사람 속에서 나와서 내가 너를 보내는 이방 사람들에게서 그 일을 전하도록 하는 거야. 증언하도록 하는 거야. 그렇게 그에게 사명을 줍니다. 그러자 그는 곧바로 일어나서 자신이 하나님께 받았던 이 환상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먼저 자기가 있는 그 다마섹에 이 다마스쿠스로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이어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게 말씀을 전했고 나아가서는 온 유대와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이렇게 정언하고 외쳤다. 그렇게 성경에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것이라고는 이거밖에 없다.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 동족들에게 자기가 고발을 받았는데 자기가 했는 이 말은 자기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지은 것도 아니고 자기 픽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성경 속의 예언자들이 그리고 모세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정한 것이야. 그밖에 없다. 그 말씀을 정한 것이다. 그렇게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알려주잖아요. 여기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두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내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는 이야기를 하죠. 교회 다녀도
뭐 바뀌는 게 하나도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음성을 들었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소명을 받았는 거예요. 소명이라는 부를 소자를 씁니다. 콜링입니다. 그리고 목숨 명자를 써요. 보통 명령, 사명할 때 그 명자잖아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뭐 때문에 불렀는가? 오늘 이 사울이라고 말하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 사명을 부여받잖아요. 이거 소명이라 그래요. 이 소명을 받자 그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을 만났다 하지만 이 두 번째입니다. 이 소명이 없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분의 부르심에 대한 그 음성에 대한 그게 없어요. 사명이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입 벌리고 찬양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될 수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고 은혜로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바라는 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가 이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서 어떤 음성을 들었습니까?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할 일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겁니다. 누구랑 약속이 있고 누구랑 만남이 있고 그러면 설칩니다. 그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걸 아무것도 안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소명을 받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왜? 받은 게 없으니까. 그냥 손님 같아. 교회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위임을 받아 여러분이 교회의 지체예요. 우리 몸에 있는 손과 발과 이런 지체와 똑같다고요. 근데 여러분이 아무 관계없는 것 같아. 떨어져 있는 것 손님같이 행동해. 아니라는 거. 왜? 소명이 없어 그래요. 그냥 이름만 올려놓고 그냥 얼굴만 비추고 가는 그런 모습 절대 아닙니다. 주님을 만났다고 여기시는 분들은 이 소명을 여러분이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그분하고 함께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 어떻게 들려요? 어쩌다 한 번 만나는 그분을 통해서 무슨 음성이 들립니까?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하려고 애쓰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보려고 여러분의 삶을 조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분과 대화하는 기도를 통해서 많은 시간이 아니라 그 매일의 훈련을 통해서 그분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소명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에 얼마나 충실했습니까? 가장 엄격한 바리새파를 통해서 그 율법을 달달 외우고 철저하게 섬겼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음성을 듣고 소명이 생겼습니다.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부족한 부분은 이거 아닐까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이 원하고 주님이 성경에서 약속한 것들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 아닐까요? 나는 주님이 왜 부르셨을까? 바뀌어야 됩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근데 바뀌지 않습니다. 어제 인터넷에서 큰 뉴스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위치는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 경기도 수도권 쪽에 있는 한 고깃집입니다. 뷔페, 소고기 뷔페 모양이에요. 그 고깃집에 모녀가 고기를 잘 먹고 나와서는 항의를 막 했습니다. 그 항의 이유는 왜 옆자리에 사람을 안 쳤냐고. 먹는 중에 앉았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 가림막이 다 있었고 또 그랬는데 주인이 죄송합니다. 만일 그때 항의하셨으면 자리를 옮겨 드릴 텐데 다 드시고 나서 그러시는데 지금 저희들이 해드릴 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만 화를 되게 많이 내고 그랬대요. 돌아가서는 그게 굉장히 자기는 또 감정이 안 풀렸는지 그 전화하고 막 그랬답니다.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갑질 같은 이야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문자도 막 보내면서 너 방역 위반이다. 내가 고발하겠다. 마스크도 안 쓰고 하니까
이제 그 CCTV 캡처를 올리고 마스크는 손님이 안 쓰셨는데요 하고 보내니까 나는 그러면 10만 원만 벌금 받으면 되고 너는 300만 원 벌금 받을 거다. 뭐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사장이 협박하십니까 하니까 네 같은 사람들 협박해봐야 내가 얼마나 받겠나. 뭐 그런 내용이 그 SNS 주고받는 문자까지 올려놨더라고. 그러면서 그 말이 상당히 그 조금 보통 사람이 쓰지 않는 그런 말을 좀 했더라고. 그런데 문제는 그걸 이제 프로필을 자기가 들어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 문학 작가고 간호조무사고 목사더라는 거예요. 여자 목사 모임인데 목사다. 그래서 이럴 수가 있냐 하고 또 올렸어요. 그러자 또 목사들의 뭐 이야기가 쫙 왔어요. 물론 그 한쪽 말만 들어서 되는 건 아니겠죠. 싸움이라는 건 상방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런 변화는 우리가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 화가 나지만 내가 인간으로 화가 나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목사니까 이 정도는 내가 참아주고 손해 봐줘야 된다는 마인드를 가져야 되잖아요. 요즘 어떤 시대입니까? 말 한마디에도 다 알려지는 시대입니다. 얼굴 한번 내비쳐도 그 CCTV에 찍혀서 다 알려지는 세상이에요. 더 조심해야 되는데 그 관계없어요.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소명이 없습니다. 사명이 없습니다. 제가 수십 년 전에 아주 어릴 때에 제 친구 중에 하나 되게 바람둥이 같은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이 학생들을 잘 이렇게 헌팅이라 그러죠. 좀 속된 말로 꼬신다는 말인데 잘 그렇게 헌팅을 해서 길에서 그 친구들이 의아해서 야, 너 어떻게 기술이 좋다 그러냐. 뭐 그 얼굴도 뭐 그렇게 잘생긴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비결을 자기 자랑스러워 이야기하더라고요. 발걸음을 보고 안 돼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갈 곳이 있는 사람 발걸음은 총총총총이 바삐 간답니다. 근데 할 일이 없는 사람 발걸음은 느슨하게 처진답니다. 이것도 저것도 두리번거리고 천천히 걸어가는 이런 사람은 할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말을 걸어서 뭐 커피를 한잔 하다든지 뭐 하면은 하여튼 10중 8구는 넘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금 그 생각이 난 이유가 사탄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에 부딪혀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를 건들지 못하지만 사명도 모르고 소명도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우리들은 건들기 쉬운 상대라니까요. 그 우리를 건드리 우리의 삶이 자꾸 왜곡되고 삐뚤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원하는 삶으로 가지 못합니다. 아니 나만 원하나요? 하나님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도 우리의 삶이 자꾸 이지러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우리의 삶에 불행스럽고 또 원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이 무엇에 대하여 머리가 딱 이렇게 쭈삣하게 서 있습니까? 신앙 안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고 어떤 소명으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이것이 우리들에겐 턱없이 부족하다. 이 부족함을 메꾸어야 우리 삶이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삶으로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그는 하나님의 환상을 거역하지 않고 그렇게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씀은 그 말씀이 무엇냐? 거역하지 않는 그 말씀을 전했다. 이 세 번째 팁을 준다면 바로 거역하지 않는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좋은 말씀이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 자꾸 밀어내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붙들고 그 말씀을 여러분 거로 만들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변화되고 달라지는 거예요. 핍박자, 박해자로서의 그 사울이 그리스도의 가장 충실한 사도로서의 바울로 바뀌어진 이유가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났는가?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이 자리에 와 있는 분들은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만나지 않고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또 우리의 영원한 생명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러지만 내 삶이 전혀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지 않고 그냥 끌려다니는 삶이라면,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주의 소명을 여러분이 알고 있느냐, 그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알고 있다면 지금같이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느슨해지지 않을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 예배를 준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찬양을 준비하기 위해서 찬양 반주자, 또 찬양 대원도, 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분들은 저렇게 늦게 올 수가 없습니다. 미리 준비하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전영창 집사 같은 경우에는 또 컴퓨터를 준비하고 또 여기에 PPT를 띄워야 되니까 또 와서 준비하고 합니다. 이분들은 늦게 오면 안 되니까 이게 사명이고 소명이에요. 그래서 뭐 간혹가다 좀 늦을 때도 있지만 웬만해서 늦지 않습니다. 미리 와서 준비를 다 해놓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근데 그 해야 될 일이 없는 분들은 늦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와요. 찬양 앞에 한 30분 정도 하니까 뭐 더 여유 있게 옵니다. 내가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 예배에 여러분이 할 일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 또 준비하는 사람도 더 일찍 와 계세요.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린 아버지의 심정 아시잖아요. 저 마을 밖에 동구 밖까지 기다려서 아들이 오나 기다리는 심정. 오늘 공적인 예배가 이곳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에 그분은 저와 여러분이 오기도 전부터 와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분을 만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려는 소명이 있다면 우리 예배가 달라질 겁니다. 이 변화되는 모습이에요. 삼성의 고 이건희 회장같이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미래는 절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끌려다니는 삶이 살아요. 끌려다니는 거. 세계에서 애플이라는 회사가요, 최고 잘 나가는 회사예요. 그들의 디자인, 그래픽, 모든 기술, 그들이 만드는 모든 것들이 세계 최고 탑입니다. 그런데 그 탑하고 경쟁할 유일한 회사가 삼성밖에 없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 87년에 갔더니만 삼성전자의 그 전자제품이 구석에서 먼지 쌓아놓고 있대요. 화가 치올랐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바꾸어야 된다. 지금은 세계 어떤 매장에서 삼성은 제일 앞에다 세워져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쩌면 하나님 나라에서 구석에서 먼지 쌓여가는 그런 존재가 아닐까요? 왜 우리가 주의 일을 못합니까? 왜 하나님의 영광을 펼쳐야 될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먼지만 쌓여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바뀌지 않고 오늘도 바뀌지 않으면 내일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말은 내일은 이렇게 하겠다. 그건 정신병 촉이라고 아인슈타인이 말한 것 같이 정신병 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를 만난 우리는 그분을 늘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 그걸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사모하고 그분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그걸 이루게 하여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해야 돼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뭡니까? 제일 마지막에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 나가는 말씀. 말씀을 날마다 붙들고 날마다 그 말씀에 들어가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 삶은 절대로 바뀔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책망하고 꾸짖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바꾸어 보며 정말 위대한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말씀을 들어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인물이잖아요. 사도 바울의 이 변화에 대한 그 힌트, 팁, 그 비결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 적용만 한다면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정말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 라는 그런 확신이 들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권세가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이 오늘 우리를 사로잡았어. 또 모든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았어. 기어이 사도 바울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거룩한 성도와 교회도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했던 모든 성도들에게 또 부족한 종이지만 준비하여
전하게 하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저의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선포하실 말씀이 되게 하시며 약속하신 권세와 능력으로 사로잡으셔서 우리의 신앙의 내일이, 우리 교회의 미래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미래가 되고 내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